반갑습니다. 항상 이런 주제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 이런 주제로 저희가 사실 꽤 성경을 다뤘기 때문에 그 설명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은혜로 쓰십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뭐 잘나서 쓰거나 뭐 합당해서 쓰거나 이런 개념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차원이 존재하고 그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에게 맡겨진 어떤 책임과 역할이라는 게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면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말 배우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이에요. 사사기 4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저희가 2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6페이지인데요.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네. 저희 천천히 한 절씩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라는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졌던 군대 장관이죠. 그 사람이 걸어서 도망했다. 사실 직역하면 다리로 도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는 사람이 철병거를 쓰지 못하고 다리로 도망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면서 시스라의 처지를 좀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대예배 때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티브가 계속 반복되는데,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읽을 때 항상 드보라 이야기를 같이 읽어요. 왜냐하면 드보라 이야기도 출애굽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닮았냐? 애굽 왕도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왔고, 지금 시스라도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러 왔는데 둘 다 수장됐어요. 병거들이 다 수장됐죠. 시스라가 패배한 이유는 시스라가 바보여서는 아니었고 바보가 아니고 이 다볼산의 철병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근처에 기손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손강은 여러분, 우리 성경이 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평소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중동에는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만 좀 물이 있고 건기에는 물이 없는 공간이에요. 시스라가 바보가 아니겠죠, 여러분. 군대 장관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안전할 거야, 우리의 철병거를 끌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겠군 하고 갔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으신 거죠.
그래서 기손 강이잖아요. 원래 강은 강이라서 개울인데, 사실 개울인데 그게 갑자기 인간의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흘러 넘쳐버린 거죠. 우기가 아닌데 갑자기 흘러 넘치면서 가나안의 왕들이 떠내려가 버린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스라가 이제 걸어서 도망을 한 거죠. 도망을 한 이유는 어디로 갔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갔대요. 그러니까 야엘이라는 어떤 이제 헤벨의 아내 여성의 집에 이제 간 거죠. 아마도 이제 걸어서 가니까 멀리 못 가잖아요. 멀리 못 가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숨을 만한 곳을 찾았겠죠. 그래서 헤벨이 이렇게 헤벨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18절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야엘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장막에 앉아 있다가 시스라를 만난 게 아니고요. 마지 못해서 시스라를 어쩔 수 없어서 데려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시스라를 영접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들어오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강조합니다. 2번. 다음 보실까요? 네. 들어오소서. 그러니까 내 장막에 당신이 반드시 와줬으면 좋겠다. 아주 적극적이죠. 성경이 묘사하는 야엘은 아주 적극적으로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로 그를 덮어 주었어요. 물 때문에 뭐 고생을 많이 했겠죠. 시스라가 이렇게 춥기도 하고 감기 걸릴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옷도 갈아입히고 옷도 줬겠죠. 그리고 이불로 그를 덮어 주었습니다. 이제 시스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정신없이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물이겠죠. 물.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물 좀 줘. 시스라가, 그죠?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야엘이 다른 걸 줍니다. 우유 부대를 열어서 뭘 주냐? 우유를 줬겠죠. 우유 가족 부대를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직역하면 좀 발효된, 우리로 치면 요구르트 같은 느낌일까요? 뭐 어쨌든 마실 만한 건데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요새도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우유를 마시는 게 어떤 치료법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유의 성분이 사람을 잘 재운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유를 줬다는 것은, 물 대신 우유를 줬다는 것은 잘 재우려고 하는 거죠. 자라. 좀 조용히 하고 자라. 그러니까 마치 이 야엘이라는 여성은 시스라를 재우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또 뭐예요? 또 덮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불을 계속 덮어주는 거죠. 반복해서. 왜? 자라고, 그죠? 빨리 자라. 이렇게 이제 마실 것도 어쨌든 해결됐고, 물이 아니라 우유긴 했지만 조금의 갈증은 해결됐을 거고, 시스라가 그래도 추위도 해결되고 이제 졸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야엘에게 장막 문에 섰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문에 서 있어. 문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 열다와 비슷한 단어예요. 같은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문에 서 있어. 그러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한테 물으면 없다고 해. 좀 이게 무슨 애들 장난 같죠? 우리가 옛날에 보는 뭐 선녀와 나무꾼 얘기인가요? 그래서 없다고 해라, 뭐죠? 토끼와 나무꾼인가? 하여튼 그래서 없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스라는 문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문을 야엘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에서 야엘이라는 사람은 열고 덮고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열고 덮고, 우유 가죽을 열고 문을 닫고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덮고, 이불을 덮고 열고, 이걸로 야엘이라는 사람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적극성이죠. 적극성.
그러니까 계속 뭘 맡기고 야엘은 누구한테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계속 행하면서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있는 반면에 시스라는 그렇지 않죠. 시스라는 누군가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고 있는 수동적인 위치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실까요? 없다고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야엘이 어떻게 해요?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이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되게 좀 호러물 같은 장면이죠. 말뚝을 가지고 가서 관자놀이에 박았다. 이렇게 망치로 박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보시면 이런 생각하신대요.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 천하장사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목이나 뭐 좀 다른 곳일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좀 그만큼 좀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강조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애를 죽였다. 여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시스라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당시 문화에서는 여전사가 따로 없죠. 이 당시 문화에선 여전사가 없어요. 전투에 대한 경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여성의 손에 죽는 거였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만약에 여성의 손에 죽었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악의 수모를 겪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손에 죽기만 해도 너무 비참한데 심지어 그 여성이 말뚝으로 아주 처참하게 시스라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 우리 삶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세요? 통쾌하게 주시죠. 통쾌하게.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힘들게 해요. 이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통쾌한 장면을 그려주시는 거죠. 시스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다만 좀 악을 많이 저질러야 돼요, 그분이. 그래서 하여튼 이제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시스라가 죽으니까 바락이 찾아왔어요. 다음 보실게요. 22절. 바락이 찾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좀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1절 한번 볼게요. 21절을 직역하면 여러분 사실 깊이 잠들었다가 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에서는 깊이 잠들었다가 먼저 나오고요. 히브리어로는 깊이 잠들었다가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좀 아시겠어요? 성경의 원래 뉘앙스가 뭐예요? 야엘이란 사람이 행동을 한 거는 지금 시스라가 잠들었기 때문에 뭔가 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야엘이란 사람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가서 죽였다는 얘기를 잠들었다는 얘기 전에 하는 이유는 뭔가 야엘이라는 사람이 시스라가 잠들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야엘이 그만큼 적극적이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해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잠들었으니까 여성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었으니까 나약한 사람도 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이 여인이 온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시스라라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 우리가 이 의도를 알아줘야 돼요. 성경은 야엘이 시스라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죠. 동기가 없어요, 이 살인에.
모르겠어요. 야엘이 왜 그런지. 그런데 성경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 사람들한테 야엘의 동기를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그래, 그런 동기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야엘이라는 이 여성이 이렇게 시스라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죽이는 이 장면을 폄하하거나 그 적극성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 여성이 위대한 일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는 이유고 안 쓰시는 이유예요. 안 쓰는 사람이 찾아와요. 다음 보실게요. 22절. 바락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다음 구절에 보시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이 단어랑 이제 야엘이 나가 바락이죠. 바락을 영접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엘은 바락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영접을 해서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이래요. 보여줄게 하고 시스라가 죽은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야엘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죽여요. 그런데 바락은 어때요? 바락은 늦게 와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한테 드보라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한번 다음 보실까요? 6절인데 드보라가 가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레크인데 가, 너는 다볼산으로 가 했어요. 레크예요. 걸어서 가라. 그리고 지금 야엘도 바락에게 레크예요. 와라.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동일한 단어예요. 성경이 워드 플레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드보라가 불렀을 때 가면 행하는 사람으로서 바락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야엘이 불러서 오면 일이 끝난 거예요.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추격하고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순서의 문제죠. 빨리 적극적으로 하냐? 적극적이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남에게 빼앗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되게 간단하죠?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 뭐예요? 적극적이죠. 적극적.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 이거죠. 바락처럼 주저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보잖아요. 여러 이제 사람들을 보는데 가장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에훗과 온니엘 막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해서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도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오해하고 잘 몰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성경에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몰라요. 현실이 그래요. 꼭 여러분들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수동교회에서도 그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기다린대요. 자기는 항상 뭐 주저하고 하나님 음성 기다리고 하나님 기도를 더 해봐야 된대요. 그게 거룩하고 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영광을 받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엘이 장막 안에서 시스라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시스라가 기왕이면 자기 장막에서 반드시
쉬어서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길 원했어요. 야엘의 탁월한 점이죠.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도 그래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누군가를 꼭 써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쓸 사람을 항상 찾고 계세요. 그런데 찾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일이 끝이 나냐? 아니요. 다른 사람을 쓰는 거죠. 다른 사람. 적극적이고 능력은 없지만 적극적인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복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은 그래요. 누군가는 계속 바락처럼 지어나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락은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다볼산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군이고 영웅이에요. 아마 그 정도 되는 지휘관이라면 시스라랑 1대1로 싸워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해볼만 했을지도 몰라요. 힘이 셌겠죠. 힘 약한 사람을 장군으로 세우진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바락과는 너무 다르죠. 야엘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장막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전투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로 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가끔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면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성공해서 남을 돕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섬기지 않아요. 앞가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써요. 심플해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앙은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정말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무슨 기적을 기다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돌면 이기게 해주세요. 돌면. 여리고 성을 돌면 이겨요. 안 싸워요. 하나님께서 왜 싸움을 안 맡겼을까요? 싸움을 못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못하니까 안 맡겨. 기적으로만 주세요. 그런데 최종적인 가나안 북부에서 싸울 때는 메론물과 전투인데 이때는 기적이 안 나와요. 기적이 없어요. 인간 눈에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자체를 잘하는 거예요. 전략 자체가 굉장히 향상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탁월한 용사들이 된 거죠.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인간 눈에는 여리고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갑갑한 게 성경을 배우면 자꾸 기드온, 여리고 이것만 기억을 해요. 이거는 사실 신앙의 하급이에요. 그냥 기적을 기다리는 거니까. 진짜 기적은 우리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사람 자체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삶이 힘들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아니요. 삶이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내 삶을 바꾸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를 극복하게 하니까요. 나는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게으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게으름이 극복이 돼요. 나는 음란하고 나는 화가 많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걸 극복하고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미신적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집에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한 번 더 잘하는 거죠. 전화 안 할 거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한 번 설거지라도 더 하고, 엄마 안아드리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되게 특별한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 잘 섬기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말 들어주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뭐 직장에서도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매력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죠. 그걸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와서 기적을 바라는 그런 형태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신앙이긴 하죠.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뭐 나쁘다, 넌 못된 놈이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역시도 신앙이지만 신앙은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쭉. 그래서 야엘처럼 기회가 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드러낼까 깊이 고민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잖아요. 기도 제목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픈데 뭐냐면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건 뭘 생각하는 거냐면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삶이 되게 힘들어야 뭔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되게 힘드니까 뭔가 구원받을 일이 있어야 내가 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영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섬길까?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아니, 목회자 안 됐죠? 사역자인데 사역자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기도하고 투쟁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게 저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제 말 듣는 사람이 좋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걸 초월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막 편애하는 사역자랑 같이 뭐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우리의 세계가 자꾸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가르쳐놔도 우리가 심지어 그걸 공유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안에서 꼭 적극성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 안에는 바락 같은 면도 있고 시스라 같은 면도 있고 당연히 야엘 같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니면 싫은 마음도 있고 주저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야엘처럼 적극성을 키워갈 거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고리타분하게 영광은 뭐야? 되게 추상적이고 나를 이용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인간한테 복 줄 때요. 구원을 하실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는 복 받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 말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시선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문제군요 하고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나가면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인 거고, 내 문제 때문에 묶여가지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말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 추구하면서 사세요. 문제는 그 적극성을 어떻게 기를 거냐 이거죠. 어떻게 적극성 기를 거냐.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적극성을 어떻게 기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죠. 무슨 얘기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 말씀인데,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소원이죠.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소원을 주시는데,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를 가지고, 우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이번 주부터는 좀 기도에 갈까?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 주신 소원인데 그거를 억지로 푸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러면서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의 소원. 조금 부담스럽지만 뭔가 해볼까? 이런 느낌의 소원이죠.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예요. 두렵고 떨림. 제가 여기서 그동안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걸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인식하는 거랑 그 소원을 그냥 지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 내가 어떤 분은 가끔 설교 들으시다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공동체 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여기 안 계시는 분들 중에 공동체 생활 제대로 해야겠다. 잠깐 소원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인가 봐 하고 놔버려요. 그거는 소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자세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없는데 너희들이 항상 복종해라. 어디에? 소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원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의 영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소원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소원을.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말씀 선포를 들으시다가,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네. 나 적극적으로 그래, 내 직장과 가정과 이런 거에서 뭘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런 소원이 팝업되는 거죠. 팝업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히브리식 표현에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났구나를 인정할 때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하자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말씀을 읽으시다가 어떤 소원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보실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예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병이 다 나았어요. 이걸 알고 두려워하고 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는 자기가 12년 동안 고통받았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인간이 못 고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만졌더니 나은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하고 우리랑 똑같은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선한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오늘은 저 사람한테 잘하고 싶은데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은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믿음으로 잡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도 만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제가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 걸러야 돼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그게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거나 뭔가 소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좋은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고, 하지만 그 표현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제 욕심이 투영되기도 해요. 소원에.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 놓고 다 기도하죠. 그런데 또 제 인생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막 일어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왜? 내가 기도하다가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그런 말들에 좀 공포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안 믿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기도 중에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랑.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냐,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 예를 들어서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난 듣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다 사라져요. 그렇게는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믿어로 가야 돼요. 이해 가실까요? 보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고 제 욕심일 수도 있고 자기 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역할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는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은. 소원을 주신 것 같아. 이거 믿는 거죠. 그런데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저만 보실 게 아니라서 다양한 사역자가 있고 다양한 설교자가 있고 많은 설교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씀을 지극히 존중하면서 야엘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세하게 일으키시는 소원에 잘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그래. 이제 잘해야겠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일 하시겠구나. 이런저런 믿음의 성공과 실패를 겪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정교해지는 거죠. 그리고 열정도 더 생기는 거고. 여러분, 우리도 야엘처럼 잘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